오늘 구약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말한다면 신뢰와 친밀감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와 친밀감, 이것이 내 영적 성장을 좌우할 수 있는 바로미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친밀감, 하나님을 향한 신뢰, 이것은 우리 내면의 깊은 심연으로부터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은, 또 하나님과 만나고 싶은 이 열망이 우러나게 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나의 친밀감이 강할수록 우리는 의식과 무의식을 막론하고 하나님과 더 만나고 싶어집니다. 엄률 시토회 훗날 트라피스트 수도원이 되는데, 이 엄률 시토회의 수사이기도 했고, 또 성 베네딕토 수도회에서 영성생활을 지도하면서 향심 기도를 창안하는 것에 기여한 바 있는 토마스 키팅은 자신의 저서인 하나님과의 친밀에서 영적 여정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 또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뢰는 매우 중요해서 어릴 때 하나님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면 이후의 영적 여정에 방해가 될 수 있다. 만일 하나님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분을 화난 아버지나 의심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순경, 지독한 판사 등으로 생각한다면 영적 여정의 열성은커녕 흥미를 갖는 것조차 어려울 것이다. 혹시 현재 여러분이 기도 생활에 장애를 느끼고 있다면 토마스 키팅의 이 분석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려서부터 우리가 신앙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우리 내면에 뿌리내린 하나님 이미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은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내가 잘못하면 꾸짖으시는 분, 나를 심판하시는 분.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이미지의 어느 부분이 강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화가 나 있는 아버지처럼 생각할 수도 있고, 혹은 의심적인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나를 신문하는 순경이나 판사 같은 이미지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엄마처럼 느끼느냐, 다정하고 사랑스러운 엄마처럼 느끼느냐, 아니면 완고한 아버지같이 느끼느냐,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친밀감의 강도는 달라지죠. 만약 하나님과 나 사이에 친밀감이 사라진다면 우리는 기도의 장애를 느끼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리감을 느끼게 되겠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복음서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당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재판장과 비교해서 말씀해 주세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5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비유입니다. 대부분 비유들이 그렇듯이 이 비유 역시도 스토리는 압축되어 있고 의미는 열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학자에 따라서 이 비유를 바라보는 각도나 스펙트럼의 차이에 따라서 발굴하는 신학적 키워드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비유는 끈기와 저항에 관한 비유이다,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도 있고, 또 어떤 신학자는 이 비유는 정의와 구원에 관한 비유이다, 어떤 신학자는 심판과 믿음에 관한 비유이다, 그런가 하면 어떤 신학자는 기도와 신뢰에 관한 비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은 이 비유의 서두에서 이 비유의 핵심을 말씀하셨어요. 이 비유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비유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기도자가 낙심하면 안 되는 이유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비유 속에 나오는 재판장과 달리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마음에서 찾고 있어요. 오늘 비유에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재판장과 과부입니다. 이들은 같은 도시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재판장은 하나님을 겁내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오만한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반면에 과부는 억울한 일을 당한 한을 품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 오만한 재판장을 찾아가서 바른 판결을 내려달라고 끈질기게 졸라댑니다. 이 과부의 태도에서의 포인트는 끈질김이에요. 그녀의 이 끈질김은 오만한 재판장조차도 더 이상 모른 척 할 수 없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과부의 끈질김이 재판장의 오만과 불의를 꺾어서 바른 판결을 내리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예수님은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 말씀에서의 포인트는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오만한 재판장도 끝내는 과부의 청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었는데 하물며 사람을 사랑해서 스스로를 희생하신 아버지께서 당신께서 택하신 자녀들이 밤낮 부르짖을 때 그 청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이거죠. 알렉산드리아의 키릴로스는 누가복음 주해에서 육화하신 말씀께서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 라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서 사악한 자를 쫓아내실 수 있는 분에게 원수를 갚아달라고 기도합니다. 외아들이신 하나님의 말씀께서 사람이 되시어 이 청을 들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짓누르던 이 세상 통치자들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건져내 당신 나라에 멍에를 씌우셨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며 간청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청을 들으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실 테니까요. 이 주해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려주신 목적은 간명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 오만한 재판장과 달리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본래 말씀이셨던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반드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러니 기도하다 낙심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 비유의 끝에서 주님께서 가슴 아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막연한 염려가 아니죠. 사람을 너무 잘 아시는 염려입니다. 훗날 사도 바울 역시 같은 염려로 예견한 바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마지막 때에 순결하고 흠없는 믿음에서 이탈하는,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생길 것에 대한 염려예요. 그래서 양심이 마비되어서 거짓을 일삼는 사람들의 가르침에 좀 속지 말아라. 이런 겁니다.
만약에 그들의 그 가르침에, 거짓된 가르침에 속아서 믿음을 잃으면, 그러면 낙심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면 기도를 잃게 될 것이다.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는 것도 믿음이지만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은 더 큰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을까? 그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그것은 육화하신 말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말씀,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모셔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향해 끊임없이 말씀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말씀만이 우리 믿음을 지켜주고 어떠한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도록 나의 믿음을 지켜줍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오늘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 31장 31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구약 성경에서 새 언약에 관한 말씀을 유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만 새 언약에 관한 언급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새로운 언약을 맺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언약이 파기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첫 언약이 언제 맺어주신 겁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강제 노역에 시달리던 히브리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시죠. 출애굽. 그래서 그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그들과 한 가지 언약을 맺어주셔요. 계약이라고도 합니다. 히브리어로 브리트라고 하고 히라버로 디아데케라고 해요. 언약, 약속, 그런 뜻입니다.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세요. 그 언약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약속, 이 언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의 출발은 이 언약을 기초로 해서 출발해요. 그런데 히브리들이 이스라엘을 건설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마음이 변해요. 그들은 말씀과 언약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소유로서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보다는 가나안의 토착 종교인 바알이 약속한 풍요와 안정에 더 마음 솔깃해합니다. 주님은 흠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주님이신데, 이들은 탐심의 마음을 내어주고 우상을 섬김으로써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거절한 거예요. 내 마음에 말씀이 있느냐, 내 마음에 탐심이 있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자신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두지 않고 탐심을 가진 것은 하나님과 첫 번째 체결한 언약의 파기였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파기한, 첫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을 더 이상 지켜주실 수가 없었어요. 결국 그래서 예루살렘은 패망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영적 통찰이었고 예레미야가 바라본 역사 해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의 약속, 첫 언약을 파기한 대가로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아버린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을 위해서 새 언약을 마련하셨다. 이게 새로운 희망이에요. 여러분, 선지자의 역할이란 그런 겁니다. 사람들이 망하는 길로 몰려갈 때 그 길이 아니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한다고 외치는 사람이 선지자라면
끝내 선지자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멸망의 길로 들어서 버렸을 때 그 멸망의 길, 그 절망스러운 자리에서 다시 절망하지 않고 새롭게 희망을 말하는 사람, 선지자란 그런 사람이죠. 예레미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언약을 파기해버린 너희들에게 새 언약을 마련해 주셨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 구약의 말씀이에요. 33절 보십시오.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새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법, 즉 토라, 율법을 그들의 속에,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첫 언약인 시내산 언약에서는 말씀을 어디에 기록해 주셨어요? 돌판에 새겨서 기록해 주셨어요. 돌판에 새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 주십니다. 그리고 훗날 모세는 죽음을 앞두고 이 율법을 책에 써서 언약궤 옆에 둘 것을 지시합니다. 그런데 돌판은 깨어질 수 있죠. 첫 번째 십계명 돌판은 모세 스스로 깨버리죠. 책은 어떻습니까? 분실되거나 소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기록되면 그것은 깨뜨려지거나 분실되거나 소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돌이 아니고 책이 아니고 말씀에 기록해 주겠다, 마음에 기록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법, 당신의 말씀을 마음에 기록해 주겠다, 이 말씀에는 보다 본질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마음이 우리 존재 가운데서 가장 하나님을 만나는 심층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전통에 있어서 마음, 이 마음이라는 말은 모든 신체적, 정서적, 지성적, 의지적, 그리고 도덕적 에너지의 원천을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내 행동이 달라져요. 내 마음에 음욕이 있고 탐욕이 있으면 거기에 걸맞게 행동하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내 마음에 성령께서 함께 계시면 우리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교 전통에 있어서 그래서 이 마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에서 의식적인 감정이나 기분을 느끼기도 하고 마음이 이성과 직업과 이해의 중심이 되기도 합니다. 마음은 우리의 인격을 결정하고 하나님께서 거처하시는 성전일 뿐 아니라 혹은 때때로 사탄이 내 마음에 자리 잡으면 사탄이 둥지를 트는 거점이 되기도 하죠. 사막의 교부 중 한 분인 마카리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성 훈련을 하는 사람의 주요 과제는 자신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사막의 교부들의 가장 깊은 통찰이 여기 있습니다. 또 그는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마카리우스는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심층적인 기관인 마음으로 보고 하나님의 은총은 마음에 주어진다. 그래서 이 마음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몰라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밀어내기도 합니다. 그의 제자인 에바그리우스는 하나님의 은총은 인간의 이성에도 주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마카리우스는 인간의 이성조차 마음에 있다고 그래요. 인간의 이성도 마음에 있다. 마음은 어디 있느냐? 심장에 있다.
그래서 심장을 마음의 집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이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통로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마음을 통해 열려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돌판도 아니고 책도 아니고 이제는 마음에 새겨주시겠다. 마음에. 실제로 마음속에 간직된 여호와의 말씀이 죄를 막아주고 우리를 순종의 길로 이끈다는 확신은 구약성경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편 19편 11절을 보면 시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어디 뒀다는 거예요? 마음에,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기 때문에 오늘 응송에서 시인은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말씀을 읊조림이 자신을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며 스승보다 노인보다 명철하게 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에로니모라는 성인은 말씀을 마음의 서고에 꽂아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말씀을 내 마음에 꽂아두면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정념이나 모든 생각들 앞에서 우리는 말씀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의 서고에 간직하시고 이 시인의 고백처럼 종일 작은 소리로 그 말씀을 읊조리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뭐겠어요? 어디에도 호소할 곳 없던 과부의 심정이 되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대망하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초기 그리스도교의 이런 영적 긴장감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 영적 긴장감이 우리 내면에 유지되려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말씀이 있어야 되고 우리는 아침에도 저녁에도 종일 작은 소리로 이 말씀을 읊조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에 따르면 새 언약의 담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이 언약은 그 이후로도 성취되지가 못해요. 안타깝게도. 포로 귀환 후에 이스라엘의 현실은 새로운 언약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첫 언약을 파기한 그들이 새 언약도 파기합니다. 그들은 그만 믿음을 상실했습니다. 믿음의 상실은 희망의 상실로 이어졌고 희망의 상실은 기도의 상실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은 유대 암흑기를 지나서 예수님 시대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예수님께서 오늘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비유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종일 작은 소리로 그것을 읊조리는 사람,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사람, 과부처럼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들에게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결국 에레미야가 예언했던 오늘 구약의 말씀 에레미야 31장에서 에레미야가 예언했던 새 언약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어떤 사람에게 이루어집니까? 말씀을 부여잡고 읊조리는 사람,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오늘 서신서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당부해요. 무엇을 배웠어요? 말씀이죠. 무엇을 확신했어요? 말씀이죠. 여기서 배우고 이 말씀은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을 뜻하고, 확신하고 말씀을 깨달아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거하라 이 말씀은 말씀으로 말미암은 믿음 안에 확실하게 살아가라.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라.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마음에 기록된 말씀의 바른 뜻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믿음을 갖게 된 그 상태를 끝까지 유지하고 끝까지 믿음 안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단언합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참된 지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 이 지혜는 어디에서부터 오는 겁니까? 마음에 새겨진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종일 읊조리는 사람, 그들은 성경 안에 있는 주님이 약속하신 구원에 한 발짝씩 다가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당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이 성경은 사람을 온전하게 한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감동을 헬라어로 보면 하나님의 숨결,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숨결을 생각하면 우리는 처음 창세기의 장소로 돌아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무엇으로 지으셨어요? 흙으로 지으셨죠. 그리고 그 코에 당신의 숨결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어요. 성경 말씀도 그래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 말씀은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넣어졌다. 성경 말씀에 성령의 숨결이 불어넣어졌다. 그래서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이런 뜻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우리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때로는 나를 교훈하고, 때로는 나를 꾸짖기도 하고, 때로는 나를 가르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우리 안에 갖추게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우리 내면, 우리 마음으로부터 형성되는 과정인데,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숙은 그렇게 형성된 하나님과의 친밀함 안에서 무르익어 가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하고 말씀에 힘입어서 우리 믿음이 온전해지고 예수님을 온전히 본받는, 예수님 전체를 닮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믿음이 칭찬받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